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고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명절은 기쁜 날이요 즐거운 축제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명절은 신앙을 회복하고 삶을 나누는 귀한 축복의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가운데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있는데 이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 명절을 통하여 신앙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하신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기회로 그들은 삼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고, 오순절은 밀수확기를 지키는 절기로 첫 곡식을 드리는 절기이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고난을 회상하면서 가을 추수를 하고 절기는 지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이 놀라운 사실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들의 조상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종살이를 하는 그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을 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통하여 그 민족의 정체성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의 마음속에 확인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확인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참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독특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합니다. 유월절에 양을 잡았어.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그 집에 들어가고 양의 피가 있는 자들 집에는 그것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확인시키면서 이 유월되었다,
모든 재난이 넘어갔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오순절은 정말로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절기인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오순절날 신약시대에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갈망하던 이 성령이 언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오순절에 임재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초막절은 고난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활하는 이 삶을 그들은 회상하면서, 지금도 그들이 초막절이 되면 바깥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그리고 그 위에다는 종려나무 가지를 올려놓고, 그러나 거기서 걷기는 그 일주를 지납니다. 왜?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광야를 지나왔다, 이걸 회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텐트 생활이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편안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야, 텐트 생활 멋있지, 너무 즐거운 것이, 이렇게 텐트 생활에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텐트 생활이 하루는 즐겁겠죠. 이틀, 3일, 열흘, 한 달이 되어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의 절기인 귀한 이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3대 절기로 지킨다는 것이죠. 오늘 7절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우리 예수님이 초막절 끝날에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축복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명절 끝날에 주시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말하기도 싫어하며 기억하기도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런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려. 없었던 일로 해. 기억하기도 싫어. 정말 맞는 말 같고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당하는 이 고난의 때를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의 삶을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때인 이 초막절을 명절로 지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명절은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이고 축제의 날인데 기억하기도 싫은 이 고난의 때를 명절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얼마나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때를 너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은
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잊어버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부모들이 지난 힘들 때의 삶을 하면서 그때 너무 힘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우리는 굶는 적이 있어.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웃으면. 아니 살이 떨어졌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어려운 시절을 이야기하면 그는 개몽 전설로 생각하지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안 됐어요. 먹는 문제가 해결된 거는 길어야 한 4, 50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에 청년 때에 그때 보면 이 아랫배가 이렇게 나오면 그렇습니까? 그걸 흉으로 봤습니까? 그 사람 인격이 대단한 사람이다. 살만한 모양이야. 그 사람 복 받았대. 왜? 먹는 문제 심각하다는 거지. 모이면서 만나서 하는 이야기 뭡니까? 최대 관심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했던 고난의 때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고난이 저주가 아니다는 것이죠. 이 고난과 시련을 보면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요 이 축복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징계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에 주시는 귀한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보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 것은 걸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 보이지 않고 슬픔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그의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고난을 통하여 정말 인격이 바르게 형성되며 고난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엄청난 언약의 선물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절긴 이 초막절에 풍성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 초막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에서 이 수장절의 축복, 곡식을 거두는 귀한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이 고난의 절기에 주시는 언약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재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갈증의 시대입니다. 다 사람들이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늘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귀합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너무 풍요롭게 살아요. 여유 있게 살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다 사람들이 잘 살아도 부족을 느끼고 살아요. 공부를 많이 해도 심지어는 박사학위를 받고 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오더라도 그는 자족하지 못하고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탐욕과 욕심 때문에 이 본성이에요. 이 탐욕과 욕심은 특별한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내면 속에 그러다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단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솔직히 부자가 가난하게 삽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삽니까? 내가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더 가난하게 살더라. 왜? 부족한 거예요. 부자들이 더 부족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갈증을 느껴요. 더 가져야 되는데, 더 저축해야 되는데, 더 많은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특별한 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에게서 가장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는 미모가 아니겠습니까?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그런 남편을 5번이나 바꾸는 사람, 6번째는 그냥 결혼식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요. 그 정도 때문에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특별한 미모를 가진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똑똑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거침이 없어요. 찰찰찰찰 하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우리 조상들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렸다. 이런 말을 예수님께 질문할 정도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응? 예수님과 대화를 해서 거침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말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리이다. 대단했습니다. 신앙심도 깊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 이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갈증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족하지 못합니다. 뭐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물을 길러온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를 말합니다. 그 예수님 물을 마시고 나면
너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소리 들으니까 이 여인이 귀가 반짝, 주님 그 물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걸 믿어 받아내니까 그의 모든 갈증이 다 해결됩니다.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동네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30절 보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 사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 예수를 믿게 하는 귀한 사역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갈망하는 모든 갈망이 여러분의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귀한 생수를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이 생수를 받아 마시는 자만이 그 목마름의 갈증을 다 해결하고 자유하는 삶을 살고 은혜의 삶을 살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복음이 여러분들이 그대로 임재되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갈증이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헬퍼 스피리츠, 돕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신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예수님의 구주로 시인되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이 나의 죄를 위한 이 속죄의 제물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믿어진 것은 이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탄식의 기도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받으실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육의 기도만 하고 헛소리만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위기를 막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자기의 허물과 자기를 죄를 깨달은 것은 뭐냐, 이 성령이었습니다. 절대 못 깨닫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 어떤 자라도 깨닫지 못합니다. 내 허물과 죄가 깨달아진다는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 허물과 죄가 보이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건 내가 잘못했어. 맞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건 내 잘못이야.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지 못한 자는 진실로 믿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세상에 그 어떤 위기도 기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힘든 일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세상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 바로 내면의 기쁨이에요. 조건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흘러넘치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진짜 기쁨인 거예요. 배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이것이 다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이 성령이 주는 기쁨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아간 자에게 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명절 끝날에 주시는 은총입니다. 예수님은 명절 끝날에 참으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믿는 자는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초막절 끝에, 놀라운 초막절 끝에, 초막절은 뭐라고요? 고난의 절기입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그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끝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고난의 절기에 하나님 뭐라면 그에게 이 수장절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내 인생이 바로 세워지고, 고난을 통해 내 인격이 형성되고, 고난을 통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 초막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것은 고난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입니다. 고난을 잊어버린 사람, 고난을 잊어버리는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위대한 민족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위대하고 강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고난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치 히틀러의 학살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독일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추악한 일들, 유대인의 학살한 현장을 지금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민족 이런 민족이다. 그러면 다시는 그래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것을 교훈으로 그들은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제시대 36년의 압박의 현장을 갖다가 세상에 다 치워버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중앙청을 갖다가 그걸 왜 없애버려요? 그걸 놔두고 난데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에 있었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고 보존해야 이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짧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독일이 얼마나 잘 협력한지 알고 계시죠?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서로 돕고 살아가는지 아시죠? 초막절은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기억하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며 곡식을 거두는 수장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초막절 끝날에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재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막절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세상 살아가는 게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안해 마십시오. 뭐라고요? 명절 끝날에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키고 감사를 회복하는 게 한 절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깨닫게 합니다. 감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모든 것들이 다 빨리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고난의 절기인 초막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 마시라. 주님으로부터 이 생수를 받아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여러분의 갈증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응?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해질 뿐 아니라 여러분이 하늘에 놀라신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난의 절긴 이 초막절에, 수장절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곡식을 거둬들인 축복.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약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됐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예비된 언약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만 합니다. 고난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난을 잊어버린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고난을 기억하고 대비하는 민족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민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끝날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되기를 바랍니다. 이 초막절에 주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재되어졌어요. 여러분의 모든 갈증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고 고난을 통하여 체험하는 살아있는 삶의 감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여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예배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놀라운 언약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명절 끝날에 주시는 이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 만나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언약의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는 생수를 마심으로 셈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치유 역사에 나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어지는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아든 주의 자들에게 하려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